다시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시고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날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랑을 입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드리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주님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체만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열정으로 예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성령으로 보존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와 구속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무세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기전에 가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나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육신 참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죄사함 받은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그 은혜 받은 자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아멘.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어요.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나의 첫사랑 되신 아멘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입니다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나의 첫사랑이 되신 주님을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분을 향한 나의 열정과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가 항상 그분의 그 첫사랑에서 날마다 더 깊이 더 높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충성 또한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 오늘도 나로 십자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방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으실 때 아버지 예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거시리. 주님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신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 아버지 만드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대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아버지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버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도 하나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생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종교적인 형식적인 그저 하나님 기독교라는 예배 틀에 갇혀서 종교 행사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자기 양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넓고도 오묘한 주님의 사랑을 알아 깨닫는 귀한 복된 시간으로 삼고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로는 나갈 수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그 보혈의 피로 공로의 그 죄사함의 은혜로 오늘도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에 담이 있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막혀 있다면 오늘 회개케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저들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들 속에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모든 어둠의 권세들, 질병들, 저주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도구 성령의 나타남 능력으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자, 읽었다고 치고, 자, 여기 앞에 있으니까, 자, 보시고, 바로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에는 구약에 있어요. 215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동남이 기다렸는데 안 왔네. 어디 갔어요? 약속이 있어요? 네. 나랑 약속을 먼저 지켜야지. 일주일 전부 내가 먼저 했는데 다음 주에 꼭 데리고 와요. 용돈도 주려고 준비 다 하는데. 오늘 잘 오셨고요. 오늘도
참 주님 안에서 이 만남이 소중하고 저도 기다렸습니다. 오늘 유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느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이 따라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그냥 말씀 듣는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설레요.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는 이 시간이거든요. 그거를 느껴야 돼. 그거를. 알았죠? 자, 잔소리를 빨리 빼고 바로 이제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기대하면서 듣겠습니다. 따라보세요. 힘써 주님을 기쁘시게 내 영혼을 기쁘게. 아멘. 우리 2022년도 교회 비전입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 진정한 꿈.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데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꿈이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꿈입니다. 그 세상의 꿈은 안 이루어져도 돼요.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 진정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건 영원한 천국이니까. 우리 영원히 사는 거니까.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씨를 뿌려서 말씀이라는 씨를 딱 뿌려요. 그래서 그 씨와 함께 그 사람이 자라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그 씨의 내용과 같이 성취가 되지만 또 그 사람 속에서 그 자란 그 씨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시켜요. 우리 괜히 찬양한 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다시 그때 타락했잖아요. 아담 이후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파괴가 됐어요. 그거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시킵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시킨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5절에는 내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한 영을 지어서 너에게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제가 특별히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이 다 긴데 요셉을 봤어요. 지난 시간에 요셉을 봤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갈렙을 봤어요. 그리고 오늘 누굴 볼 거냐면 따라해보세요. 모세. 이 세 사람 다 꿈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정하신 이유는 갑자기 또 모세가 튀어나왔는데 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룬 사람이지만 특별히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모세가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요셉도 갈렙도 지난 시간에 갈렙도 40세에 꿈을 꿨지만 85세에 그 꿈이 이제 헤브론을 차지하면서 이루어졌죠.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바로 85세가 된 이 갈렙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고 진짜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 바로 자기라는 성인데 그것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이룬 사람은 보면 항상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업적보다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된 모습, 진정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열매 맺는 그 모습에 우리는 더 매력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남는 장사가 있는데 결국은 영생이에요. 따라 영생. 영생이라는 것은 내세에는 천국이죠.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는 바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이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인데 결국 영생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밖에 모르면 안 돼요. 이 땅에 있을 때 이것은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으로 나타나.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을 신의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주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냐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고 안식이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인 거예요. 죽어서만 천국에 가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간 사람,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런 차원에서 모세가 참 중요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그러니까 모세는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어떤 사람은 그 가나안 문턱에서 뭐 지팡이를 쳐가지고 하나님 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쳐가지고 못 들어갔다. 그래서 천국 못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의 사명이 그렇다는 얘기고, 사명이 그는 율법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명상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지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 개인으로는 들어갔어요. 그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들의 그 모세를 통해 나타난 열매들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혔다는 그것 자체가 모세가 천국에 들어간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세를 볼 텐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모세의 생애를 한번 우리가 발자취를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딱 펴세요.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아는 말씀이 재밌는 거예요. 아는 말씀인데 목사님은 저렇게 해석하네. 하나님 오늘 말씀하네. 이게 좋은 거거든. 요즘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하니까 좋죠. 이 성경은 그냥 이야기만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자, 오늘도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요셉으로 좀 되돌아가서,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근데 야곱부터 12아들이 딱 나오더니 요셉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꿈이 이제 조금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남자만 60만 명이 되고 이제 어른까지 다 노인네까지 다 합하면 한 2-3만 명이 됐어요. 진짜 아브라함이 주했던 그 하늘의 별처럼 그 자손들이 히브리 민족이 많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요셉도 모르고 요셉을 모르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바로라는 왕인데 그 바로가 애굽을 다스릴 때 이제 요셉은 요셉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민족이 이제 생겼지만 요셉이 딱 죽고 요셉이 살았을 때는 인정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정을 받고 괜찮았는데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고 종살을 하지만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아멘. 더욱더 번성하는 거예요. 애굽의 인구보다 애굽의 출산율보다 이스라엘의 민족에 그렇게 학대받고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눈에 지금 이쁨을 받지 못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인구가 자꾸 줄어요.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인구가 줄고 숫자가 줄는 것 자체가 이거 저주거예요. 저주. 아멘? 아멘 좀 해요. 응? 우리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이슬람은 지금 엄청나게 부흥하거든요. 이슬람은 별로 전도 안 해도 그냥 각자에서 아이를 얼마나 많이 낳는지 몰라요. 우리도 출산율도 높여야 돼. 근데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저주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바로가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시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노예니까 죽여도 상관없어. 그래서 그들 중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냥 산파가 애를 받기 전에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산파 보고 이게 몹쓸 짓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산파 중에 부하라는
히브리 3파 중에 십부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3파들이 하나님을 뭐하여? 거기 줄 치세요. 자, 3파들이 있는데 히브리 3파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구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살렸어요.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들통나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3파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누구를 통해서 이룬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통해서 이룰 줄 믿습니다. 이 땅에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그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또 믿음의 부모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부모들. 이제 나오지만 모세의 부모가 그랬어요. 모세의 부모님 같은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꿈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근데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아기가 히브리 민족의 아이가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참 태어나지 말아야 될 참 운명이죠. 여러분, 근데 지금 세대가 꼭 그와 같아요. 지금 세대. 목사님, 지금 아이들이 죽습니까? 아니에요. 뭐 낙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육적으로는 그렇게 죽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영으로 보면 그들 아이들이 영혼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어요. 그들이 세상의 그 수많은 미혹과 세상의 그 음란함과 그 죄악의 파도에 휩쓸려서 그 영혼이 지금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을 쉴 수가 없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영혼들이 다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거 사실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에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상업적으로 만들어 놓은 음란함과 이런 여러분 태폐와 이 폭력과 게임과 이런 것들에 아이들이 어디에다가, 우리 때는요 그래도 없어도 그냥 뛰어놀고, 예? 여러분 뭐 개구리 잡고 산에 가고, 그죠? 이러고 놀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다 뭐하고 놀아요? 이거 아니면 뭐예요? 게임하고, 실컷 해야 되는 게 노래방 가고, 뭐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건 기본입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해요. 우리 하빈이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하빈이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 중에 그거는 아주 기본이라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내가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세계를 잘 모르니까, 설마 고등학생 중에서 그래도 반은 괜찮겠지. 제 깐에. 반이 뭡니까? 거의 다 한다는 거예요. 뭐, 솔직히 말할 수 없는 일들 하는데, 우리 하빈이 정도는 그래도 좀 괜찮은 애들 좀 섬기는 거, 한 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다 술, 담배하고 다 한다는 거야. 그건 기본이고, 그리고 뭐, 하여튼 말할 수 없는 짓. 참. 근데 그 영혼, 그게 여러분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만들어 놓은 지금 죄악의 틀에 딱 갈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은. 아멘?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롯도 그랬어요. 잘 믿고 싶은데 롯도, 예, 그 롯의 그 사위도 마찬가지고 롯의 신구들도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모릅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는 곳에 있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상을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그 영혼이 다 고통을 당하고 죽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육신을 죽여야 죽는 게 아니에요. 죄악을 맛보고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영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정말 불쌍해요. 돈이 많고 세상 문명을 많이 누리면 뭐합니까? 그 영혼들은 다 죽어가는데, 우리 하빈이를 봐도 불쌍하고, 솔직히 불쌍해요. 여러분들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하기 전에 좀 불쌍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런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로 태어나지 말아야 될 상황들, 정말로 그들이 정말로 형편없는 재수 없게 태어난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을 다하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꿈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그들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믿음의 부모가 나타나요. 믿음의 부모가.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제 집안에 이제 아기를 낳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데 여러분, 한 상상해 보세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어야 돼요. 빼도 박도 못하고. 근데 그래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한숨을 쉬는 거죠. 큰일 날 뻔했다. 다행이다. 근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집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통곡 소리가 들리겠지.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오늘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여느 때 통곡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잘생겼다는 거예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따라서 잘생겼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부모가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야, 여러분, 자기 자녀가 다 이쁘게 생겼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너무 중요한 게, 잘 봐요.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나와야 돼. 이거를 이해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뭘 지어놓고 하나님이 너무 좋았다라 그랬어요. 네?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아담을 넣었죠. 아담을 먼저 지었죠. 아담을 천지만물을 다 지었는데 그 중에서도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을 마지막 여섯째 날 지었거든요. 여섯째 날 지어놓고 뭐 어떻게 짓 때도 그냥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닮도록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닮고,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기 자녀가 왜 이쁜가 했더니 못나든 잘생기든 자기 닮아서 이쁜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자기 사람을 지었는데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딱 지어놓고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타날 미래의 모습, 장차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그 모습까지 미리 보니까 감사하고 이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레위라고 하면 레위 부모님들이 있었어요. 아브람과 요게벳이에요. 예,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아브람과 요게벳이라는 이제 모세 육신의 부모님인데, 이분들은 레위 가족. 레위는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 지파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에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냥 명목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지금으로 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봤을 때 여러분, 그게 자기의 자녀이지만 누구의 자녀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은 자녀로 보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그 모든 것들을 미리 바라보고 아름답게 봤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제 봤죠?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어떻게 보시냐고요? 이뻐요, 미워요? 네? 이쁘죠? 네. 혼자만 대답하시네. 자신 있게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이쁘게 보여야 돼요. 아멘? 목사님 아주 꼴보기 싫어요. 아주. 진짜만 퍼 자시르고 맨날 오락만 하고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여러분, 지금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 자녀를 볼 때 나를 닮으면 솔직히 여러분 자녀가 속삭이고 그런 것들 다 누구 닮아서 그래? 다 나 닮아서 그래. 다 보세요. 다 나 닮았어. 나하고 비슷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보면은 미워요. 그리고 지금의 현실을 보면은 이뻐할 구석이 없어요. 그러나 먼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면 그렇게 보여달라고 여러분 나를 먼저 내 시선을 바꿔주시고 내 눈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주세요. 사실 그런 사람은요 내가 나를 봐도 이뻐.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이쁜가 안 이쁜가? 네. 이뻐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네. 미스 코리아처럼 생겨서 이쁜 게 아니라 나도 예전에요 컴플렉스가 참 많았어요. 네. 생긴 것도 그렇고 뭐 너무 못한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나 자신을 다시 보니까 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너무 하나님 볼 때 너무 이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영혼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깨졌기 때문에 다른 그 모양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자녀를 보고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니까 미운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회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들을 먼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세요. 당신은 누가 그러더라고 두고 보기에도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나는 그게 왜 그렇게 아부를 떠시나 했더니 아니더라. 그게 맞아요.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 여러분 그래서 갈렙도 그랬잖아요. 이게 갈렙의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갈렙이 그 가데스 바데에서 형편없는 지금 상황들, 불가능한 상황들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 것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금의 형편을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 지금의 그 찌질한 그 모습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아직 안 늦었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자녀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 왜 그렇게 생겨먹었니? 왜 너는 아직도 그 모양이니? 그러면 안 돼요. 너는 분명히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오늘 동남이가 와야 되는데. 동남아, 너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야. 너는 값어치 없게 세상과 마귀에게 속해서 죄질하고 태어난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그 순간에 사람은 바뀝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사람의 자기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부터 가치 있게 있는 인생을 사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가치 없는 인생이야.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야. 하면 자기도 그렇게 자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내어주고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를 방치하고. 그러나 내가 얼마짜리인지를 알 때부터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난 자녀가 없는데요, 목사님. 여러분에게 또 다른 자녀가 영적인 자녀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 변화될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나의 아들을 그랬어요. 네. 육신의 자녀가 없으시면 영적인 자녀를 낳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낳을 또 누군가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꿈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양육했냐면요.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그냥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그냥 가만둔 게 아니라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양육을 했어요. 그 믿음으로 양육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갈대 상자에다가 뭐예요? 역청을 발랐어요. 그래서 아이를 딱 숨겼어요. 처음에는 몇 개월을 숨겼어요. 근데 애가 자라면서 이제 소리가 얼마나 커지는지 막 울 때는요, 이게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의 양육 방식으로 키우지 말고, 여러분 생각대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다가, 따라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딱 해가지고, 예, 물이 들어오지 않게 다 상자를 만들었어요.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오늘 집에 가서 또 이렇게 또 진짜 만들어서 물에 띄우지 말고, 이건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역청을 발라가지고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뭡니까? 나일강에 내려놨어요. 여러분 자녀는 내 수중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따라서 갈대 상자, 이건 아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역청은 뭐예요? 기름이에요. 기름이라 성령을 말하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영적으로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여러분의 수중에서 내 사랑 안에, 그저 내 방식 안에 세상 교육 방식으로 키우는 게 절대로 아니고, 여러분 이 나일강은 세상을 말하면 세상의 물결이 여러분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예? 세상 방식으로 수많은 유혹과 죄악과 이론과 세상 그 교육으로 사람들 그 영혼을 다 죽여가고 있어요. 예?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또 동성애도 가르치고 진화론도 가르치고, 세상 방식은 다 보이는 대로만 살아라 그래. 그리고 너를 위해서 살아라 그래. 육신은 주의로 살아가래. 다 이렇게 영혼들을 죽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딱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게, 어렸을 때부터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그 어떤 사조와 세상의 그 어떤 여러분 문명이, 학문이 들어오기 전에 그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딱 가두라는 얘기예요. 가둬서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본을 딱 세워놔야 돼. 아멘. 그래서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따라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문물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흐름, 유행과 죄악이 먼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말씀으로 가르치고 역청으로 딱 막아야 돼. 그러면 언제든지 세상에 내놔도 그 자녀가 세상에 물들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옳게 할까? 여러분 지금 이 청년들을 보고 중고등학생들을 보면, 야, 저거 어떻게 이길까? 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른들도 못 이기는데 뭐. 맞아요, 안 맞아요? 어른들도 못 이기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이 악한 행실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요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자녀가 말씀의 사람 됩니다. 저기 방탕하다가도, 세상길로 나갔다가도 그 말씀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언젠가는 그 말씀이 그를 온전히 그를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안 돼요. 여러분의 손으로 절대로 양육 못 해요.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그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잘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딱 삼아버려요. 물론 거기서 애굽의 문명을 배웠죠. 애굽의 문명을 배웠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머니 요게벳으로 배워.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게벳이 유모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젖먹이는 그 시절 동안
요셉의 자기 레위 어머니를 통해서 젖만 먹었겠어요? 신앙교육 배웠겠어요?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배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수많은 문명과 세상 문화를 다 배웠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이랬어요. 히브리서 11장.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보자. 시작. 아름다운 아임을, 이게 이해되시죠? 그죠?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세상에서 하라는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는 공부 잘해야 돼. 너는 무슨 세상 방식을 따라가야 돼. 세상의 문화에 따라가야 그래도 출세.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이 믿음이 언제 생성이 됐냐면 어릴 때 부모, 그 요게벳이라는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멘. 신명기 6장에 보면 너는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릴수록 좋아.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여러분 이 교육을 합니다. 쉐마 교육을 합니다. 예. 젖대자마자 성경을 가르칩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치고.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영어 학습 보내고 무슨 수학 학습 보내고. 근데 성경 믿는 부모님들도 그거 가르치기를 더 원하지. 성경을 가르치고 정말 신앙 교육을 먼저 진짜로 해서 가르치는 부모님 별로 안 보여요. 여러분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가치가요, 모세가 커서 생긴 게 아니에요. 그 부모로부터 배운 그 믿음의 그 양육이 장성에서도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애굽의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겠어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어요. 그러나 그 뿌리는 절대로 변하지가 않아요.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그냥 와서 놀다 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요, 언젠가는 그 말씀이 그를 다시 교회로 이끄는 거예요. 아멘. 그 유대인들, 지금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그 사상이 딱 박혀 있어서 돈을 왜 버나? 왜 성공을 해야 되냐?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그들은 진짜로. 아멘? 돈 벌어서 다 부자 되는 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다 기부해요. 아멘. 우리나라는 뭐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솔직히 다른 게 없잖아요. 상속하기 바쁘고 자기 자녀에게 주기 바쁘고 똑같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왜? 신앙교육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이제 몸과 마음이 잘 자란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한 40세쯤 됐어요. 예. 그가 이제 40세쯤 되면 제일 왕성할 때예요. 제일 왕성할 때.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공부는 세상 지식은 다 가졌다고 보면 돼요. 문무도 가르치고 아마 칼도 잘 썼을 거예요. 지도력도 있죠, 힘도 있죠, 패기도 있죠, 용기도 있죠. 그런데 그가 이제 생각했어요. 나는 모세야. 따라서 모세야. 모세라는 말, 여러분 바로를 부르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는 원래 모세는 나중에 이제 게르솜도 있고 그랬지만 람셋. 모세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모세 어머니가 지어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물에서 건졌다. 네. 나일강에서 건졌어요. 네. 이제 물론 이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물에서 건졌다는 뜻으로 모세가 건졌지만 자기도 모르고 이 말을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인 이름은 람셋이에요. 왜? 바로의 공주이고 나중에 이제 바로의 그 후계자로서 왕이 될 사람이니까 모세라고 안 부르고 람셋이라고 불렀어요. 아멘? 바로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에요.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냥 왕이라는 이름이에요. 바로로 불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라는 이름 속에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받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속하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모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었던 것. 신앙 고백. 나는 모세야. 나는 모세야.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 이것이 분명하니까 만 40세가 되고 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렇게 바로의 후계자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고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야.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 내 민족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어. 나를 이렇게 하나님 높여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딱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거 자체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걸 사명으로 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힘도 있지, 지식도 있지, 권력도 있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만 지도자로 인정을 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1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장성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자기 동포가, 히브리 민족이 종이잖아요. 애굽 사람에게 매맞아가면서 노동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가서 한 대 쳤잖아요. 애굽 사람을 쳤더니 힘이 얼마나 좋은지 한 방에 그냥 나갔다도 죽어버렸어요. 힘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이제 내가 전면에 나설 때가 됐다. 아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제 행할 때가 됐어.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그럴 만한 지혜가 있고, 그럴 만한 지금 때가 된 거야! 하고 그 일을 시작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12절. 그 일을 할 때 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이 오늘 핵심이에요. 오늘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12절을 같이 시작. 자, 그가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일 때 그가 그 모든 사리 판단, 분별력을 어떻게 해서 했냐면, 따라보세요. 좌우를 살폈다. 좌우를 살폈다는 거. 목사님은 좌우를 살피고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게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그 동기가 굉장히 순수했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의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의 모든 삶의 행동의 기준이 자기였어요. 아멘. 여전히 육신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생각을 더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를 더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과 치 이성을 더 옳게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이해되시면 아멘. 세상 사람들도 좌우를 살피죠?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뜻을 내가 육신으로 보는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악한 것입니다. 아멘. 참 갈렙을 생각해 보시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이 여기서 보요. 그들이 가데스 바다에서 그들이 보고 여러분 행한 것이 뭡니까? 좌우를 살피고 한 거예요, 사실. 좌우를 살피지 않으면 뭘 봐요? 위아래를 살펴야죠. 아멘.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신지를 물어야죠. 눈에 보이는 내 육신의 생각과 그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 하시는지 그분께 묻고 하다를 받아서 해야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직도 이 모세는 하나님 믿기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연단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처럼 하나님의 연단이 필요했던 사람이죠. 그 상태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서 그를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로 보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길로 쫓김을 받게 해요. 자기 동포들에게도 버림을 받게 되고 광야로 쫓김을 받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죠. 거기서 이제 누구를 만나요?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드로라는 장인이죠. 나중에 장인을 만나서 장인 될 사람 만나서 거기서 이제 목동 일을 해요. 양을 치는 일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다. 그래서 미디안은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보낸 거죠. 뭐 하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려고. 그리고 거기서 몇 년을 있었습니까? 40년을 있었어요. 40이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을 목동일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40년을 그 했어요.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네. 여러분 이때 혈기왕성하고 자기의 능력이 대단했던 그 40세 모세와 지금 80이 지난 모세는 어떤 형편일까요? 이제 그전 모세라는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라암셋은 더 잊어버렸고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게르솜. 네. 그건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나그네. 따라서 나그네로서 40년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요. 그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목동일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들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솔직히 요셉의 어머니로부터 했던 신앙도 거기서 살면서 많이 퇴색됐어요. 보고 듣는 게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꿈도 비전도 이제는 거의 사라질 쯤이에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오늘도 아침에 나가서 목동일 하고 양들 먹이고 어디 아픈가 살펴보고 그리고 저녁에 오면 맛있는 반찬 먹고 밥 먹고 또 하루를 또 힘겨운 삶을 또 보내고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면서 그냥 그렇게 먹고 살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 그저 내 인생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늘도 하루 그냥 직장 나가서 하루 열심히 일하다가 또 오면 또 밥을 먹고 또 잠자리 들고 피곤한 하루를 또 보내고 그리고 살다가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가는구나. 그저 꿈도 비전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여기도 계실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의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꿈이 살아있었습니다. 아멘. 지금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 꿈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가지고 있었지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그때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진도가 너무 느린데 3장 1절에 이렇게 눈을 보겠습니다. 그냥 할게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그냥 양을 치러 광야로 나갔습니다. 호렙에 이르렀어요. 근데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3장 2절에 보면 저 멀리서 보는데 가시떨기가 이렇게 있어요.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가 가시떨기예요. 키가 한 1m, 큰 거는 1m, 2m 정도 되고 그냥 가시만 이렇게 있는 쓸모없는 땔감으로 쓰는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가끔 보면 불이 붙을 때가 있어요.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럼 곧 꺼져야 되는데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안 꺼지고 있는 거예요. 불이. 계속 불이 안 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가서 보니까 자세히 보는데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러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따라보세요. 모세야. 아멘. 근데 그 목소리를 딱 듣는데 게르솜아 안 그랬어요. 옛날에 람세사 이렇게 안 불렀어요. 정말 옛날에 잊어버렸던 그 이름 모세라고 부른 거예요.
물에서 건진 자. 아멘? 그래서 직감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았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다 모세예요. 다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는 구속받은 자로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맡은 자였습니다. 교회라는 게 뭐냐면 세상 에클레시아라는데 밖으로 부르다. 네.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런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 어둠 가운데 바로의 종살이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13, 특별히 우리 교회,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다니엘서 12장 13절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뭘까요? 지혜 있는 자는,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특별히 여러분 야고보서에 나오지만 지금도 예수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오늘도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믿노라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셔야 돼요. 빛으로 인도해야 돼요. 진리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모세가 이 사명을 받고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비전이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꿈이 생기고 그 꿈을 행할 능력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인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데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한 2, 3년을 딱 지나고 나서 본문에 민수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다 이제 보세요.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로 가다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미디암과 아론이 자기 누이하고 동생 형인데 제사장이죠. 아주 뭐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그가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나이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왜 모세하고만 얘기합니까? 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나 아론 야 형인데 내가 더 말 잘하고 능력도 있는데 왜 내게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고 모세의 권위에 대해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내가 형이지만 잘해줬더니 말이야 여기 막 기어오르네 하고 막 분을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서 굉장히 분노를 했거든요. 그 아론을 향하여 분노하고 그래서
미디암은 나병에 걸리고 아론도 막 이제 병에 걸릴 찰나였어요. 근데 모세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를 병을 줘서 그를 본때를 보여줘요. 근데 모세는 오히려 그를 향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고쳐달라고.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얘기 오늘 본문에, 자, 다시 3절 보겠습니다. 3절. 자, 오늘 말씀의 핵심, 오늘 말씀의 이제 마무리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자, 40세.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자, 한 82, 3세가 됐을 거예요. 자, 40세 때 모세와 이제 42, 3년이 지난 모세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물론 다 천국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사명을 그가 다 이루었죠. 그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말씀드려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 자신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40세 때는 여러분 혈기가 왕성하고 육신의 소욕과 막 혈기가 등등했던, 여러분 물론 불의를 모지 못하는 모습도 있지만 자기의 그런 분을 삭히지 못하는, 그리고 여러분 긍휼보다 여러분 그냥 자기 기분껏 해야 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의 42여 년이 지난 모세의 모습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했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첫째가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 아멘.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 아멘. 여러분, 물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잘 봐요. 근데 온유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성령 받아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고 연단을 받을 때 생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거예요. 이거 온유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가시떨기에 불이 임했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를 또다시 연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명을 맡고 직분을 맡아서 주의를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으로 내 지혜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앞에 쓰임 못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 돼야 되지만 그 또 성령을 받았다고 바로 또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과 함께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여전히 내 속에는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순간순간마다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내 안에 또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 계속 내가 있어서 내 육신의 소욕과 싸워서 이기고, 때로는 안 되면 또 기도로서, 또 금식도 하면서, 또 안 되면 또 안 되면서 처절한 또 실패도 맛보게 하면서 계속 내 안에서 싸워서 나를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봐봐요. 예수님도 성령 임하시고 나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게 아니라 그도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가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자기의 뜻을 내세울 때가 있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할 수만 했거든 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있었어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을 내려놨어요. 아멘. 모세도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면서 왜 고통스럽지 않았겠어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지. 이거 때려쳐야 돼. 이건 못해 먹겠다. 이들을 이끌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못하는데.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멘. 여기 사명을 감당하시고 구역장을 하시는 분들 많이 느낄 거예요. 아마 제 마음을 제일 많이 느낄 거예요. 목사님도 참 힘드시겠다. 아멘. 나 몇 명 이끌어가는 것도 말 안 들어서 구역을 모일까 말까 막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요, 진짜 큰 교회가 부러운 게 아니라 저 어떻게 다 감당할까? 저 말하는 인간들을 어떻게 다 이끌어갈까? 아멘? 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도요, 이 사람 저 사람 땀 비유마시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배운 거예요. 아멘?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온유한 마음, 그때 40세가 지난 이 모세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완전히 내려진 모습이에요. 아멘? 자기를 비방하는 아론을 향해서도 하나님 벌 주세요. 원래 좀 못돼 처먹었었어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심지어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주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더라도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잘 보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제일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아멘? 예전에는 능력을 봤어요. 막 능력으로 귀신 쫓고 능력으로 병 고치고 그거를 부러워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가요,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가장 낮은 자처럼 늘 겸손하고 자기의 영광이 조금도 없이 미천한데 천한데 낮아진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능력도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과 본체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성령과 함께 다시 한번 여러분 연단 받으셔야 돼요. 이제는 정말로 그 성령 앞에 복종하는 사람, 나의 의나 나의 자랑이나 내 지식이나 내 생각을 전혀 그 앞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길 원하는 사람. 아멘? 히브리서 5장을 다 펴보세요. 히브리서 5장. 여기 성령에 체험하신 분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성령 체험했다고 하나님 다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연단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돼. 자,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뭘 받아서? 연단을 받아서. 그때부터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선을 향할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 이웃을 원수를 사랑할 능력.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다 모세처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식구들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어떤 이웃들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의 영혼부터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따라요. 전도는 나부터. 전도라는 말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내 영혼부터 잘 되고 내 영혼부터 강건하고, 그러면 여러분 벌써 여러분의 영혼이 환한 빛이 되고 여러분들 속에 생명의 빛이 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아까 모세의 부모님처럼 아름답게 보여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름답게 보여야 돼. 여러분의 남편이 아름답게 보여야 돼. 원수 같은 그 누구도 여러분 희망이 있어 보여야 돼.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그냥 전도 하세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전도할 영혼들이 보여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아멘.
여러분,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라고.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다 눈을 감아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왜 하나님 모세에게 영혼들을 맡겨주셨을까요? 뭐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썼겠죠. 물론 맞아요. 그러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는 것은 우리 몫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며칠 동안에 만드시지만 하나님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건 하나님 혼자 못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빛을 봅니까? 예수의 형상을 봅니까? 예수의 한계를 맞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내가 더 큰 문제입니다. 내 가정에 내가 먼저 빛이 돼야 되는데, 소금이 돼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육에 속해서 내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내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미흡고 형편없고 찌질하고 희망 없고 그래서 믿음의 말 하지 못했던 내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오늘 모세에게 있던 이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육신의 굳은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이 땅은 영혼들인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 오늘 내게 내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내 남편과 아내를 맡겨주셨습니다. 내 이웃 친자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만나는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의 기업입니다. 그들이 나의 꿈입니다. 나의 비전입니다. 주님, 그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이 꿈을 주시옵소서. 나부터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성령의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 모세와 같이 부르시고 모세와 같은 하나님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을, 이 비전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나의 꿈입니다. 내 남편이 나의 꿈입니다. 내 아내가 나의 꿈입니다. 주님, 내가 만나는 영혼들이 나의 꿈인 것입니다. 주님,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 꿈인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은 이 일들을 나를 통해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한 영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바라볼 때 믿음의 말로 하나님 권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수를 바라보는 마음도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10장에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볼 때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저들이 예수를 몰라서 마귀 사단의 종로로 타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주님, 저들을 구원해야 될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서 손 내밀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희생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관용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을 바꿔 주옵소서. 저들이 만나는 자녀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만나는 영혼들이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육신의 질병도 문제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 이 쓴뿌리 육신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저주,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마음에 염려, 근심, 두려움, 오늘도 걱정, 근심으로 애타고 잠 못 들이는 마음을 이루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모든 염려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내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해결받을 지어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야 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이시는 길로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421장입니다. 421장. 여러분, 그래서 관건은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주님, 나부터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씻겼네. 나의 몸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날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나의 모든 것 아멘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날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교회 소식을 주어를 보시겠습니다. 3번입니다. 3주 동안 진행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유독 추워서 많이 힘드셨는데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주제는 그거였어요. 주님께로 돌아오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마음으로 우리 회복하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자. 그 주제였어요. 여러분, 아직 이제 우리 1월 달인데 다시 한번 우리 이 단추를 잘 끼워서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예배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회는 계속됩니다. 새벽 기도회, 겟세마네 기도회 계속 문이 열려 있습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은 전 교인이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예상은 했지만 코로나가 계속 조금 그래도 만에 하나 나아지면 회복이 될 줄로 믿었는데 지금 한 주 전에 3,000명 했던 게 어제부로 7,000명이 넘어갔어요. 오미크론 때문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희망은 오미크론이 해외 사례에서 이미 한참 진행이 되고 오미크론이 거기서는 이미 급속하게 전파가 될 뿐만 아니라 급속하게 또 이게 쇠약한다네요. 그래서 이제 정점을 찍고 외국에는 정점을 찍고 지금 계속 이제 하락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오미크론이 아마 이 추석 아니 설날쯤에 막 최상을 쪘다가 내려갈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희망이 보이는 거죠. 이게 풍토병처럼 이게 그냥 감기처럼 이제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 개방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예배를 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지금 지침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인내로서 주일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오후 예배는 6시에 또 2주씩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하여튼 여러분 빨리 회복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달 쭉 하지 왜 이렇게 목사님이 2주씩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낮으면 회복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2월 6일까지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될 걸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도는 누구부터 한다? 나부터 하는 거예요. 전도에 능력 받아야 하지 절대로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성경 3장 이상 30분 한 가지 주님 순종하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잠깐 큰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는요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물론 하나님 붙여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영혼들을 품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영혼들을 유심히 봐야 돼요. 내게 하나님께서 우연한 사건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 중에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주신 사명 중에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을 못 만났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진리가 몰라. 근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그걸 보면 알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뺏어오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녀야 돼. 전에 교회를 다녔거나 지금 굉장히 근데 방황하고 있거나 예수를 알고 싶은데 모르거나 이런 분들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돼. 그리고 그 영혼들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돼. 품어야 돼. 예? 예. 그렇게 하실 때 영혼들이 돌아온 거지 그냥 막연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내가 나중에 관계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자세하게 하겠지만 여러분 그 영혼들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예.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올 한해는 꼭 한 명 이상 다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봉화 권사님이 저도 어제 전화를 받아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현대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이 폐가 좀 안 좋다고 폐가 안 좋아서 숨을 쉬기가 힘드셨는데 병원에 좀 입원해 계시고 진찰 중에 있습니다. 큰 그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퇴원을 하실 것 같은데 아직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일이 힘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일 그만하시고 이제 주일에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설교 좀 듣고 계실 거예요. 우리 황봉환 집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을 위해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황봉환 권사님을 위해서 한번 크게 뜨겁게 기도하시고 우리 동남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남이 비전의 사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축도와 예물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에 하나님 마귀 사단의 유혹으로 생각을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긴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황봉화 권사님 하나님 지금 병중에 있습니다. 병실에서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합심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온전히 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고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피문소를 안수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폐의 연약함이 회복될지어다. 내가 나시는 예수님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폐는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우리 동남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꿈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만에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 이것이 또한 씨앗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 심고 거두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쓰이는 곳마다 영원히 주님께로 돌아오고 영혼 살리는 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장 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실 때에 그들을 통해 그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또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로 빛이 되어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저들이 만나는 모든 영혼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